9월 25일 수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 주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아들로 인하여 온 세상, 온 호흡하는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들을 다스리게 하신 그 뜻을 우리가 오늘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들에게 있음을 우리의 모든 삶과 생명과 감당할 일도 아들을 위한 것이며 아들을 쫓는 것이며 아들을 향한 것임을 오늘도 기억하고 연약한 중에도 주님 주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입니다. 20절에서 24절. 로마서 4장 20절에서 2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어제도 우리의 어두운 현실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내용을 다루어야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본문 21절에서 드러난 대로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 믿음의 내용은 우리 사람 쪽에서 빚어내거나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나타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 자신이 신앙과 그 삶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 점을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현실을 우리가 들춰내야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중심이 되어 있는 상황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을 들춰내야 했던 거죠. 그래야만 돌이킬 수 있으니까요. 회개의 은혜를 입을 수 있으니까요. 어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우리가 중심이 되어 있는 상황을 살폈는데 그렇게 된 주된 요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개인적인 요인도 왜 없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교회로, 우리 전체로 우리 자신을 살필 때 그 주된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중심과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우리 식대로 믿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세워놓고 나는 믿는다, 예배드린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 우리가 살핀 내용이죠. 예. 우리가 많이들 그러고 있죠. 예. 오직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세워가야 하는데 이 점에서 우리는 넘어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중심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요, 이 본질이 교회 안에서조차 너무 흐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 신자인 내가 중심이 되는 상황이 오래전부터 굳어온 실태라고 했습니다. 물론 교회나 신앙의 외적인 면에서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그렇단 말입니다. 특히 장로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우리의 현실을 들춰내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이러니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서도 하나님 중심에 대한 내용과 그에 관련된 얘기만 나와도 내적으로는 반발하는 심리가 사실은 아닌데 실제는, 그런데 예배용이든 무슨 토론용이든 어쨌든 하나님 중심에 대한 내용과 그에 관련된 얘기만 나와도 우리 내적으로는 불편하고 반발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실은 우리의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던 그런 심사, 이게 이 세상의 본질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안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로 있다가 용감한 누군가가 왜 교회는 항상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들고 나오면 말은 못한 채로 눌려있던 심리가 때를 만났다는 듯이 그렇지 하면서 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밖의 한 모임에서 이런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그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 중 한 분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야 되는 것은 아는데 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뭐냐 라는 암시를 하자 그 모임이 출렁거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잠재되어 있던 큰 문제가 밖으로 튕겨져 나올 때의 현상이었다고 할까요? 순간의 느낌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출렁거렸습니다. 그만큼 예민한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속에서 반발하고 있는 거죠. 왜 아무도 하나님 중심이야? 왜 예배는 말씀 중심이야? 우리가 듣고 보고 우리에게 유익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모여서도 성경에 관한 내용만 가지고 나오면 우리 속에는 어떤 반발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감동적인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이제 우리는 어떤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그게 다 사실은 이 땅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이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신앙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늘 바라보는 게 우리 신자의 기본인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거죠. 육신에 관한 것, 이 땅에 속한 것으로 교회가 세워져 간다면 우리 각자 다 할 말 다 있죠. 남들보다 자기에게 뛰어난 면이 다 있어요, 누구나. 자기 내세울 거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물론 그 질이나 양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몰라도 없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왜 말씀 중심이냐, 예배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왜 말씀의 일꾼들만, 왜 교육자만, 왜 목사만 중심이냐. 목사가 중심이래 이어서 제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 받는 것뿐이라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어도 우리 내면에는 그런 반발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을 향한,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 놀랍습니까?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이 한시도, 그리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 그 200만에 달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제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이 인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저희를 씻어주셨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영원히 찬송하기에도 우리는 모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성령께서 깨달아 주실 때 그거 느끼는 거죠. 평상시에는 못 느낍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길밖에는 없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일 뿐이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도 오직 성경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가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현실의 교회 속에서는 사람을 의지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으니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터이니 이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물론 사람을 의지하는 이들도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들 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소리로 믿는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의지하고 숭배하는 그 사람을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세워놓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본인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안타까워서 알려주어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말을 할수록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벽을 세우는 결과만이 남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게바파, 그러니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베드로가 바울이 아볼로가 내 편 모여라 한 게 아니고 교회가 교인들이 그렇게 움직여 갔던 것 오늘날 그대로 재현되고 있고 그 안에는 고린도 교회의 바울, 베드로, 야고보는 그리 하지 않았더라도 오늘날은 교만한 말씀의 종들이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세력을 만드는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그저 이 땅의 나라인 거죠. 이제 어제 언급하려고 했다가 시간상 오늘로 넘겼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 이 구절로 인해서 드러나는 더 중요한 성경의 맥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에 있어서 본질을 이루는 핵심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있어서 그 처음과 끝이 모두 이 확신이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 쪽에서 만들어내거나 이루어낼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과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니 그 믿음의 내용을 어찌 우리가 고안해내거나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이 약속을 받는 자체만으로도 감격할 뿐이요 감사할 뿐인 것이죠. 이런 일이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인데요. 그것도 영원히 심판의 사망 가운데 거하여야 마땅한 자를 되살리셔서 자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자녀로까지 삼으시는 일인데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일 자체는 이 세상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일이니까요. 우리 새벽예배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도신경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할 때마다 이것이 육신으로 가능합니까?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첫 구절부터 천지를 만드시니에요. 전능하사. 예. 예. 우리가 솔직하게 과연 이 한 고백 구절들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을까? 저만 그럴까요? 저만 그럽니까? 예. 이게 다 하나님 나라, 그것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속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과만 상관된 일이요, 하나님만이 성취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받은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저 감격해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감사와 감격이 사실은 너무 약하지 않아요? 예. 다시 한 번 더 찬찬히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을 행하거나 이룰 수 있는 지혜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뜻이나 의지 자체도 우리 스스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못 가집니다.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단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신은 단 한 분이다. 나 여호와, 신은 나 혼자다. 이렇게 선언하신 말씀 들려드렸죠. 그런데 이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거짓 속에서 상상해내고 꾸며내고 만들어낸 신들 너무너무 많죠. 사단과 악한 영들의 존재, 우리는 그런 존재도 마치 신적인 존재, 신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의식하기도 하고요. 그게 다 거짓된 것 아닙니까? 로마서 3장 11절에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함에도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과연 그 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이 세상과 이 땅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눈에 보이는 것과 관련된 것일 뿐입니다. 아무리 천재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안된 일이나 상상력이 초월적인 것 같은 사람에 의해서 그려진 환상의 세계도 결국은 이 땅에 속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지식이나 상상조차도 우리 인간들로서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에도 적지 않은 의문과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왜 제가 못하겠습니까? 저도 그래왔는데요. 저 어릴 적부터 왜 맨날 기도만 하래? 참 예배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맨날 기도만 하래? 항상 기뻐해? 속으로. 말도 안 돼, 말도.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해? 어릴 때. 어릴 때뿐이겠습니까? 그런 반발이나 의문을 제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제 안에도 그런 요소가 남 못지않게 어쩌면 남달리 있었을 그런 면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의문.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우리 스스로 못한다. 반발이 있어요. 의문을 가져요. 그럼에도 물러서거나 타협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받아 누릴 뿐이고, 그 누리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그 자체,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받는 이 자체도, 이것도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열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는 것,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신자로 사는 것, 하나님과 이 세상을 중재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 한마디로 우리 모든 신자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그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일 뿐이요, 또 하나님의 긍휼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에 그 섬기는 자는 점점 더 감사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자기의 의의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자기 의의, 자기 자랑, 자기 높임이 아니라 이게 갈수록 낮아지고, 그리고 감사만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찬양의 골자가 되는 거죠. 예. 찬양의 그 감사가, 예, 자기의 신앙 고백인 거죠. 예. 이게 이게 어떻게 억제가 안 되는 그 감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것이 찬양이죠. 예.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죄사함이라니요, 내가 거듭남이라니요, 아니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라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올려지는 게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쓰시는 것이니 이것이 우리로서는 영광이요 감사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그래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면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간섭해 주시옵소서라고 해야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일에 내가 참여하여 그저 섬기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인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했다고, 내가 이뤘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어둠을 생각하면 빛이 더 빛답게 다가옵니다. 이게 참, 이것도 아이러니한 거죠. 어둠 싫어. 그냥 빛만 있으면 좋아.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참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어둠 때문에 빛의 고마움, 그리고 빛의 그 실체에 대해서 더 알고 더 느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둠을 모른다고 하면 빛이 뭔지도 모른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이치를 오늘의 내용에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저해하는 요소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행위나 그로 인한 무슨 업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로 인한 업적과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을 수 있어요. 부지불식간에. 바로 이 점이 믿음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는, 이런 믿음을 회방하는 이런 요소는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죠. 치명적인 시험이죠. 나도 모르게 은혜의 이 옷이, 의의 옷이 벗겨지고요. 거기에 내 행위가, 내 의의가 슬며시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다 경험해온 바예요. 어쩌면 지금도 그런 시험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바로 이 점이 믿음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는 믿음에서 이탈한 것이죠. 이탈해 가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무언가를 이뤄냈다라고 여기고 있으니까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다 추정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벗어나게 되고 그들 자신에 의해서 새로운 믿음의 계보를 형성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탈성경주의자들이 되는 거죠. 성경을 넘어서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이와 유사한 일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앞에서 이미 시작 부분에서 믿음에 있어서 대원칙을 선언해 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수차례씩 보고 또 살폈던 구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기서 요점은 육신이에요. 육신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것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는, 즉 자기 자신에 의해서는 아브라함도 얻은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는 없다. 아무것도 없다. 우리도 육신으로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육신으로 얻은 게 있다라고 하면 이미 모든 게 은혜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성립이 안 돼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래 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어제도 부지불식간에 나를 내세우고 내가 했는데 왜 이게 인정 못 받지? 왜 나를 멸시하지? 여러분, 이런 얘기가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진다고요. 가정 안에서도요. 멀리 먼 동네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가정 안에서도 왜 내 말을 무시하지? 물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을 때 상대방의 문제도 있지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나를 살피는 것 아닙니까? 먼저 나를.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4장 2절이에요. 로마서. 없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우리도 없어야 합니다. 분명히 그래야 합니다. 지금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도 자랑할 게 없다. 지금 하나님 나라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모든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도.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자랑할 게. 그런데 우리가 있다고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을 제쳐놓고 성경을 제쳐놓고 내가 새로운 믿음의 계보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내 자랑하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런 일을, 이렇게 무서운 일을 겁 없이 이렇게 해왔던 거죠. 있으면요, 자랑할 것이 있으면요,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꼴인 셈 아닙니까?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그 결과를 알죠. 그건 저주와 사망의, 그것도 영원한 사망의 불행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그야말로 요체죠, 요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롭다 여김 받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제 죄의 모든 관련된 것들이 이제 벗겨지고 씻겨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그렇게 여겨졌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21절에서 보면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 될 길, 구원받을 길, 죄 용서받을 길,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권속이 되는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양되는 길,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늘 가까이 하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증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셔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성경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무슨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다 되어진 것,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데도 왜 내 것이 있는 거냐, 왜 내가 뭘 해낸 것이냐.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감사를 빼앗아 우리 스스로가 감사를 내던져 버리는 거죠. 예. 그러한 우리를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말할 수 없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너는 내 거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 예. 여러분, 이러한 구절구절이 제가 지금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선지서를 보면, 이사야서를 보면 그렇게 패역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로 앞절에서 바로 뒷절에서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런데 너희는 우상을 쫓는다, 그러면서도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구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절절한 심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발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또 발견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말씀으로 또 얻고 또 얻고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오래 참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또 새 삶을 사는 기회가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깨닫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고, 모든 것이 다 망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됐고, 이렇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우리 안에서도 있을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스스로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이루어진 약속의 은혜를 또 앞으로 남겨진 그 약속을 소망하며 바라보도록 살게 해주신 이 믿음의 삶, 이 구원의 삶, 이 영광된 삶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감당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외모로 볼 때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오늘의 일상, 그런데 그 일상에서 새 노래를 우리가 찬송하며 오늘도 또 새롭게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새 날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나 우리 이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향하여 그야말로 섬기고자 하는 그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이 새 날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 또한 그 새 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날이 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시는 생명의 빛이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셔서 옛것에 의해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된 소망의 빛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그 새 생명, 또 새 사람, 또 새 소망의 그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